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10장 27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삼손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요즘 또 이 코로나 확진이 기세가 많은 관계로 우리 안전을 위해서 또 당분간 저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삼손은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삼손 같은 사람이 아마 요즘 다니엘 기도에 나왔으면은 인기가 많았을 거예요. 할 얘기가 많잖아요. 좌충우돌하면서 본인이 겪은 실수, 또 여러 가지 초인적인 여러 가지 그런 기사들, 정말 재미있게 간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족장사에서 보면은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머리가 좋고 꾀가 많다 보니까 남을 항상 잘 속였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가족이라도 속여서 그것을 자기 손에 넣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야곱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 앞에서 했던 말,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야곱의 그 삶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라반 같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또 20년 동안을 속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속였기 때문에 야곱은 평생 동안 자기 자녀들 또 아내들 이 가족들의 불화로 오랜 시간을 마음고생하면서 살았습니다. 반대로 그의 아버지 이삭의 경우에는 간증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이삭 같은 사람이 다니엘 기도에 나오면은 인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삭에 대한 내용은 아주 짧게 나옵니다. 특별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이삭의 경우에는 뭐 아내를 만나는 이야기, 그거 말고는 이제 우물 팠는데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내 거다 하고 막 갈등하게 되면은 또 양보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고 큰 우물을 주셨다라는 그런 정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별로 재미가 없고 매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은 또 자기가 손해를 보고 늘 양보를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크게 하시고 거부가 되게 하시고, 이런 스토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야곱과 이삭 중에서 누구의 삶을 더 닮은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간증거리가 많은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늘 순종하면서 한결같이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진정한 복 있는 삶입니다. 삼손은 오늘 좌충우돌하는 삶에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함도 하나님의 역사로 사용하시지만
그 개인적으로 삼손을 볼 때는 그 최후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우면서도 자극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삼손이 근심에 빠지는 내용이 나와요. 그냥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것처럼 심각하게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했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근심에 빠져서 그냥 약간 고민하는 정도, 그냥 약간 스트레스 받는 정도가 아니라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그랬어요. 심각하게 이제 근심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근심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들릴라 때문이에요. 삼손은 참 보면 너무 순진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우리가 흔히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는 그런 말처럼 삼손은 정말 이 여인에게 콩깍지가 씌워 있어요. 그냥 옆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이 들릴라가 하는 행동들이 저희가 뻔하고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말해주는 대로 그대로 다 블레셋 사람들 불러놓고서 그때마다 자기가 잡혀갈 뻔한 위기의 상황 속에 처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릴라를 크게 의심하지 않아요. 지금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이 자기에게 이 돈을 준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지금 끊임없이 그 욕심에 눈이 멀어서 어떻게든 삼손의 그 힘의 근원을 파헤쳐서 그것을 전달하고 자기는 돈 벌 욕심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지 않으니까 그것을 자기가 충분히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당신이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계속 그러면서 삼손에게 당신의 힘이 근원이 무엇인지 나를 사랑한다면은 정직하게 빨리 말해라. 그렇게 자꾸 재촉을 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밤낮으로 계속 이 여인이 재촉을 하니까 다그치니까 이 남자가 그냥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마음을 진심이 아닌 것을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투정과 재촉으로 인해서 근심에 빠졌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번뇌하다는 말이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카짜르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경험하고 계신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카짜르 하신 적이 있으세요? 많습니다. 앞에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마음에 근심하니라. 여기서 쓰인 말이 삼손이 번뇌하여 라고 할 때에 그 카짜르가 오늘 방금 전에 읽은 사사기 10장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도 카짜르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삼손만 이 사랑의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의 바보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를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도 속으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데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냥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더 나아가선 자기들이 섬기던 이 우상신들을 그것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회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또 근심 속에 빠지시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도와주지 않겠다 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타깝게 고통하고 눈물 흘리며 정말 근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짜로 번뇌하셨다, 근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이용하기만 하는 이 들릴라를 순진하게 사랑하는 이 삼손처럼 또 하나님도 반복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못하고 뻔히 속을 것을 아시면서도 또 속아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곧 하나님의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한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자, 삼손은 고민 끝에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힘의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해줍니다. 자기 자신은 나실인으로 또 하나님에게 사사로 이렇게 구별돼서 부름받은 사람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는 나실인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셔서도 안 되고 부정한 것을 또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되고 그리고 삭도를 머리에 댈 수 없어서 나는 머리를 깎지 않는다. 그 머리를 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힘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들릴라는 그가 말한 대로 이번에는 삼손의 머리카락 7가닥을 삭도로 밀어봤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괴롭혀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삼손의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미 자신이 불러온 이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잡으러 오자 삼손은 예전처럼 힘을 쓰려고 했지만은 초인적인 힘이 사라진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손에게 임한 힘이 머리칼에 있는 것입니까? 삼손의 힘이 정말 머리칼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머리칼 자체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삼손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입니다. 머리칼을 밀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가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 믿음의 관계, 그게 중요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사람들은 하나님보다는 머리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삼손하면 뭘 떠올립니까?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고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도 나신이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그 관계 가운데서 충실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떠나가셨고 그 힘이 없어진 거다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셔야지. 머리칼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제가 왜 얘기하냐 하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사람이나 물건에 사람은 더 의지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의 근원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 광야 사건 때도 보면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불뱀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다 죽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막대기에 달아 올려라. 그래서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놋뱀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후에 그 놋뱀을 느후수단이라고 하면서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놋뱀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것을 우상으로 해서 다 깨뜨려 버리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삼손의 머리칼에 관심 갖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그 언약의 관계, 그게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우리의 것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맞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기도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정말 온전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내 뜻대로 행하시지 않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기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100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해서 나도 똑같이 100일 기도하면은 똑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신다? 그거는 우리의 기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마음, 또 원시신앙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내 정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러면 사람은 자기 정성을 의지하지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면 내 정성이 부족했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내 기도 행위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를 해야 됩니다. 자,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봉사를 했을 때 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상급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내가 봉사를 한 것 그 자체를 사랑하고 의지하면 그 자체가 또 그것이 우리의 머리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와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귀한 일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 않고 내가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복 주시겠지라는 생각만 갖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머리칼이 되는 것입니다. 재주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재주를 의지합니다.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인간관계를 의지해요. 꾀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머리칼을 의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 성령의 질문에 스스로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힌 채로 가사 지역으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가사 지역은 앞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그 가사에 있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이 쫓아왔을 때 그 가사의 성문 자체를 뽑아들고서 이렇게 나왔던 지역이 가사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가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사 지역은 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그 힘과 영광을 나타냈던 그런 지역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신의를 저버렸을 때에 가사 지역으로 끌려가는 치욕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 많은 은혜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얼마든지 한국교회는 그 영광의 장소가 치욕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삼손은 사람들에게서 붙잡혀서 눈을 뽑히고 끌려가서 그 가사 지역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삼손은 마지막으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보면 삼손은 끝까지 개인적인 복수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서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는 내가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삼손은 이 가사의 신전, 다곤 신전,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다곤인데 그 다곤 신전에서 지금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감옥에서 꺼내가지고 막 조롱하고 괴롭히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깔깔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힌 이 삼손을 잡아놓고서는 다곤 신에게 모여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주신 결과에 대해서 신이 하셨다라고, 자기들이 신이 하신 거라고 하면서 신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태도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삼손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했죠.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라만레히, 내가 턱뼈로 다 이겼다. 이 힘도 내 힘인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 모양을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신전에 모여가지고 지금 3,000명 이상이 모여서 지금 자기들의 신 다곤 신을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삼손을 불러가지고 막 괴롭히고 조롱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그 상황이에요. 지금 삼손이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힘을 구했습니다. 이제 그 힘이 원래부터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 원수를 저들에게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물론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냥 이 말 가운데 보면은 자기가 당한 수치와 수모 때문에 이 자신이 복수를 하려는 복수심이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 앞부분에 보면 감옥에 있는 동안 잘렸던 그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그런 말씀이 힌트처럼 주어져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삼손이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막 머리가 단발로 다 잘려서 그렇게 뭐 있는 모습, 그런 모습을 봤는데,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은 머리카락 7가닥을
않았을 뿐입니다. 그 머리 스타일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보이지 않게 그 안에서 잘렸던 7가닥의 머리카락이 자란 것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자랐다는 것은 머리카락에 힘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삼손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자랐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삼손의 마지막 역사도 보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한 복수라기보다 삼손은 자기 자신의 복수, 그 복수심에 울분에 차서 하는 그런 복수심의 발로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고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응징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분은 다곤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순종으로 인해 간증거리가 많은 것보다 순종으로 인해서 간증이 적은 삶을 차라리 여러분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실 때 교만했다가 다시 넘어졌다가 돌아와서 간증하고 또 열심히 하다가 또 해이해졌다가 일어섰다 넘어졌다 반복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인간적인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눈이 머신 그런 분이에요. 사랑의 바보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칼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머리칼을 의지하지만 머리칼은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머리칼을 통해서 그 약속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끝까지 개인적인 계획과 충동적인 행동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자라난 머리카락만큼 그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렇게 울부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 역사하셨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과 작은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들 여러분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고자 하는 일들, 우리 사람의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또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고 신뢰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머리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막대기 하나라도 있으면 막대기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전에 지금 은혜 있을 때 머리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나님께 그 신앙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고 내가 그 사랑을 누리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 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기로 그 사랑에 집중하기로 감사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인간적인 고집과 생각으로 좌충우돌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지금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통해서 또 목사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고 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람들의 걱정과 분노가 다시 이곳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반감도 또 예배에 대한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교인들이 더 성숙하고 정직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역에 대한 불만과 불안이 교회로
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근신하되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부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엎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